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에서 열정으로입니다. Confession에서 to passion입니다. 공감에서 열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그런데 설교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사고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지만 설교가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새로운 생각도 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교육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장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세상은 사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식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칠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뭘 듣습니다.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됐던 것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옛날 것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새 것이 마음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어 어휘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와 어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어가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의 가치요, 여러분의 존재의 증명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칠판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용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들,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 모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1등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등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등생은 내가 열심을 하겠다고 마음만 갖고 내선 건 아닙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있지만 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우등생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각오와 결심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쪼갭니다. 그런 인고의 각고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살의 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공부를 1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 1등 하겠다고 마음만 먹어서는 절대로 1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합니다. 본 동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의 근거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다니면서 구박받으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국 가버나움에서만 예수님은 대장 노릇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근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역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온?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오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서기관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단성을 분별해냈습니다.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가려냈습니다. 그러게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서기관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빼앗긴 지역을 찾으러 온 겁니다. 가버나움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 침대에 눕혀서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대에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어디 봐도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작은 자로 갑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을 보면 my son으로 번역했습니다. 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왜 주님께서 그를 나의 아들로 부르고 계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본 동네에 속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를 다른 사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너를 빼앗아 갈지언정 나는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뉴저지 각곳에 흩어져 삽니다. 어떤 분은 팰리세이드 파크, 테나프라이 여러 군데 삽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동네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하늘 동네에 속했습니다. 천국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늘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이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동네에 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너를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중풍병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풍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중풍이라는 건 뭔가? 헬라 원문에 따르면 전신이 마비가 온 겁니다. 마비가 온 겁니다. 자, 중풍병자의 소원은 뭡니까? 꿈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겁니다. 꿈은 있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괴로운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정말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람 용서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전신마비 걸린 중풍병자란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운전을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릅니다.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릅니다. 발이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엑셀레이터를 밟고 엑셀을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처음 운전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가 덜컹거립니다. 가다가 쓰기도 합니다. 어떨 땐 달리기도 합니다. 사고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운전 배울 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운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 운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운전하고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운전할 때 졸기도 합니다. 졸지만 운전하며 교회에 왔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운전할 때처럼 내 손을 어떻게 둘 줄 몰랐습니다. 눈을 어디 바라볼지 몰랐습니다. 발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습니다. 그 실패와 실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실수와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요, 방법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복권이 나옵니다. 복권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생활이 못합니다. 그 많은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뱅크럽시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얻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합니다. 꿈에도 소원에 그리던 걸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얻는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땀이 생략됐습니다. 시련이 생략됐습니다. 고통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그 시련과 고통과 고생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 돈이 주어졌지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언젠간 사랑하고 언젠간 용서하는데 주춧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와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take a courage 또는 be of good cheer,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해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젠가는 실수와 실패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중풍병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을까?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의 동네에, 하나님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이냐면 공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공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한 집에 부부가 삽니다. 그럼 부부에게는 공감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사는 겁니다. 한 교회에 같은 성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도로 섬긴다는 공감의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감이 무엇인가? confession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당신의 경계선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경계선으로 넘어오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와 같이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감할 때 한 가지 힘이 나옵니다. 어떤 힘이 나오냐면 패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열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감해야지만 힘이 나옵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오늘도 내가 누구와 공감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더 패션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며 사셨습니다. 패션을 가셨다는 거예요. 컴패션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걸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와 공감하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와 공감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과 공감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감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셨는가 합니다.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친구를 보고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그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공감했습니다. 그러게 저 불쌍한 것 하면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침대에다 누이고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왜 침대를 끌고 왔습니까? 공감하니까 힘이 나온 겁니다. 패션이 나온 겁니다. 열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게 다른 성경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이 넘치다 못해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매달아 내린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공감이 있는가 합니다. 우리에게 공감하고 나는 힘이 있는가?
질문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 욕구입니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민 살면서 조금 돈 벌면 어떡합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교육을 위해서 떠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본능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겁니다. 인간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본능적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의 본능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이 있다는 뭐냐면 명예에 대한 욕구입니다.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존경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욕구요 본능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줄 때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누가 나를 공감해 줍니다. 그래, 당신 맞아.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그 공감을 받으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아. 이 욕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줍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있게 내가 삽니다. 당신의 그 생각과 뜻을 나는 따라갑니다. 그 인정받는다면, 공감해 준다면 그 사람은 명예 욕구가 충족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감의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이것이 점차로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가족화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이 공감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드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국민 중에 30%가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30%가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대통령이, 대학 총장이, 연예인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공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냉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너 잘해봐. 내가 한번 두고 볼게.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너 그렇게? 그래, 나한테 들어오지 마. 나는 여기서 내 위치를 지킬 거야. 너 한번 하는 거 내가 두고 보겠어. 이래선 인간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라면 그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공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아내와 공감한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남편과 공감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제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는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 환자를 공감해 줬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들을 똑같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보고 저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오늘도 공감하지 못할 때 그걸 악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공감하지 못하는 자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용서하라는 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일어나서 침대를 갖고 걸어가라고 너 말할 수 있느냐? 왜? 공감하지 않으면 용서라는 말 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기적과 능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 자신들이 신성모독에 걸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말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낼 수 있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와 공감한다면, 하나님과 공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적과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컨페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저렇게 사는 게 저 사람의 최선이야. 저렇게 사는 것이 저 사람의 인격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감할 때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패션이 나오는 겁니다.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이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밉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못났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저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드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 드시는 분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술주정뱅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보면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저 사람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추하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공감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패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열정이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패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옵니다. 고난이 나옵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더 패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의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공감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차례 인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엔도 수샤쿠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도 썼고 사회라는 소설도 썼고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엔도 수샤쿠의 그 수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간단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옆방에 폐암의 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 환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가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아침에 이제 간호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저렇게 아픈 환자에게 어떤 진통제를 줍니까? 어떤 몰핀을 줍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저가 저렇게 소리칠 때 우리가 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근데 엔도 수샤쿠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진통제를 줘야지, 아프다고 고통지는 사람에게 약을 줘야지 손목 잡아준다고, 손을 잡아준다고 그가 고통이 사라지는가? 그렇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엔도 수샤쿠가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가 마취해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기에 그가 진통제를 달라고 소리소리 칩니다. 근데 의사가 그것이 마약이라고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가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간호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조용히 엔도 수샤쿠의 손을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엔도 수샤쿠가 그때에 그 간호원의 체온을 느낍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그 간호원이 한 얘기를 기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의 기적이 없는가? 용서의 기적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의 손을 언제 잡아보셨습니까? 언제 그 체온을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그 손을 붙잡아보고 여러분 한번 느껴봤는가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 갈 때 손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 옆에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 체온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희망이 생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굳어진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지고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내의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 잡아줄 때 그가 말 못하는 그 많은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남편의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말 못하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럼 왜 대통령이, 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왜 높은 자들이 높은 곳에 뛰어내립니까? 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 함께 있는 교인들에게 손 내밀어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적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컨페션이 있고 패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순환, 더 패션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